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예화를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화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잘 잊어버려지는데 예화는 그냥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화를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한번 예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꼬마 아이가 시골에 놀러 간 거예요. 갔는데 닭을 보고 이제 닭하고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꼬꼬라고 이름도 붙여주고 즐겁게 지내는데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죠. 닭이랑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저 닭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맛있게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이가 너무 슬퍼하면서 울음을 우는데 아무리 이렇게 달래줘도 이렇게 울음을 그치지 않고 엄마가 와서 결국에 한참을 지나서 엄마한테 엄마도 그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그게 너무 슬펐던 거죠. 뭐 친구가 만난 것도 슬프지만 왜냐하면 닭하고 자기는 친구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순수한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런 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착한 목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잖아요. 착한 목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양을 키우는 사람, 목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우리로 말하면 제일 하기 싫은 하층 근로자예요. 내가 좀 지식이 있으면 다른 직업을 찾거나 기술이 있으면 다른 걸 하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냥 선택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죠.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은 따로 있어요. 양 주인들은 따로 있는데 이 주인 대신 양을 돌보는데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 없이 밤새 양을 돌보는 일도 잦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목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양을 지킬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주인들도 양을 왜 키우겠어요? 그 양이 주는 이득, 여러 가지 이득이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양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양을 위해서 저 닭하고 친구가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정말 우리에게 그냥 이득을 주기 때문에 내가 가축을 키우는 거지, 가축을 사랑해서 가축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말씀이 잘 이해를 안 되실 때면 구약을 좀 살펴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구약으로 좀 우리 눈을 돌려보면 구약에서는 종종 하느님이 목자이고 이스라엘을 양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착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하느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눈앞에 보이는 양이 아니라 우리를 단지 잡아먹기 위해서 또는 털을 깎거나 젖을 짜거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그게 당연한 시선이잖아요. 세상적인 시선은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이득을 원하거나 우리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귀한 하느님의 자녀로 보아주시는 하느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일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을 목자로 또 사람들에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약의 전통, 백성들이 양이고 하느님이 목자라고 하는 그런 전통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털을 깎이고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키워지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라도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리고 싶은 귀하고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양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느님이 자기의 맏아들 예수를 죽여도 아깝지 않을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말이 오늘 함께 읽은 복음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 예언서 중에 하나인 에제키엘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양떼인 이스라엘을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이런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잘 돌보라고 맡겼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고발하는 장면 34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라. 목자들에게 그들을 쳐서 이르는 내 말을 전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망하리라. 양을 돌보아야 할 몸으로 제 몸만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너희가 젖이나 짜 먹고 양털을 깎아 옷을 해 입으며 살찐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을 돌볼 생각은 않는구나. 약한 것은 잘 먹여 힘을 돋우어 주어야 하고 아픈 것은 고쳐 주어야 하며 상처 입은 것은 싸매 주어야 하고 길 잃고 헤매는 것은 찾아 데려와야 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만 못살게 굴었을 뿐이다. 양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 온갖 야수에게 잡아먹히며 뿔뿔이 흩어졌구나. 내 양떼는 산과 높은 언덕들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내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다니는 목자 하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 이유들을 이런 맡겨주신 대로 약한 것들은 잘 돌보고 더 힘이 나게 하고 아픈 거는 치유해주고 또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잃어버린 것은 되찾아야 되는 것이 목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목회라고 하잖아요. 이게 돌봄. 이렇게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는 사람이 이제 그 명칭이 목사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도 이런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힘있고 나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돌보아줘서 그 사람이 치유되게 하고 약한 사람이 있다면 더 잘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줘서 그 사람이 점점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게 하는 것. 또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돌봄이라고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를 성직자로 세워주신 데에는 이런 일을 하라고 또 세워주셨다고 저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로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또 에제키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뭐예요? 다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야훼가 말한다. 보아라, 나의 양떼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보리라. 양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상황에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내가 몸소 내 양떼를 기를 것이요 내가 몸소 내 양떼를 쉬게 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리라.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잘 먹여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목자의 구실을 다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이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하느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볼 때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기에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 안에 우리가 거하겠다. 또 우리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아무리 목자가 잘 돌봐주려고 해도 양의 고집을 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활 방식,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시 그 목자의 음성을 기울이고 그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를 보면 늘 두 가지 말이 있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이야기가 있고.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명령에 복종하여 복을 받겠느냐? 아니면 너희 하느님 야훼의 명령에 불복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저주를 받겠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두 개의 길이 있는 거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복의 길이 있고 정말 알지 못하는 말을 따라갈 때 얻게 되는 그런 저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느님이 마음껏 하라고 하는 단 하나만 지켜달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어겨보라고 하는 뱀의 유혹의 소리가 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신 예수님에게 사탄의 유혹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는데 대사제가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지도 말아라. 그러나 그들의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행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성령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의 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이 부활절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오늘 성경에 약속이 있는 거죠. 나는 생명을 더해서 풍성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어서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양도 돌보아야 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늘 교회 밖을 향해서 선교하고 밖을 향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내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에게 두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교회에 가는 일이 정말 단순히 그런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아무리 제가 말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말로도 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것이겠구나.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전해주는 것.
자녀들에게 내가 볼 때 걱정되고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늘 잔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고집스럽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주일도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다가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축복, 생명이 넘치고 넘쳐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생명이 가득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땅끝, 여전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원수가 계속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밉고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서 안 보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하나의 무리로 만들어야 될 그런 양떼가 아닐까.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느님, 나를 위해 온몸을 바쳐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먼저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된다면 내 마음에 존재하던 원수가 사라지고 함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동료,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말씀, 내 양들을 잘 돌보고 먹여달라고 하신 그 부탁은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지막 부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용서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 정말 내 욕심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 제 삶에 생명을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제 안에도 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하느님의 사랑이 전파되며 부활의 영광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마침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가야 할 땅 끝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봄과
나눔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